버가모 교회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다른 교회 이름보다 조금 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낯이 익지 않은 이름이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좀 각인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버가모 교회 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상업도시적 이미지였다면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의 이미지. 버가모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이미지는 이 교회 중심지였다. 우상이 매우 많은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우스, 아데미, 디오니시스, 아스클레피오스 등등의 신전들이 세워진 도시였어. 요한은 그 도시를 그렇게 일컫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별칭을 신들의 도시, 우리의 말로 말하면 우상이 디글디글한 도시,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왕성할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영했던 가장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심 도시였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의 상징은 뱀입니다. 우리 앰뷸런스 가다 보면 차 뒤에 뭐 이렇게 그림 있죠? 그 뱀 그림이요. 그게 바로 그 신에서 유래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수신자 가이오 감독이 초대 감독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환경, 그 이미지가 사단의 왕자 속에서 버텨내기가 만만치 않은 교회 이미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지역에, 그 박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어찌 보면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척박한 땅에 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던지셨습니까? 이러한 적용도 충분히, 여러분 말고 저요. 여러분은 좋은 옥도고 저같이 박토에 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곳에서 자생하기 위한 고충을 겪게 하셨습니까? 바위에 뿌리내린 소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러한 가사도 저에게 떠오릅니다. 사단의 권자에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바위 틈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소나무가 스쳐가면서 그 나무의 가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 우아함이라고 하기에도 표현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 품위와 절개는 우리가 연상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몇십 년을 자는데 이것만밖에 안 자라. 몇 수십 년을 자는데 이것만밖에 안 자라. 나무 굵긴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교회에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심을 유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했었는데 버가모 교회에게는 당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소개해지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었다 살아나신, 또 어떤 사람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데 버가모 교회 같이 박토에서 자라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저의 날선 검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굿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과 좌절함과 그것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발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발골에서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믿음만 세우신 그 하나님을 연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연상되어지는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좌우에 나선 검은 심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의사의 메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리한 칼로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골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작은 세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찔러 쪼갠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그것만 발굴해 가지고 내가 너를 아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날선 검을 가지셨을까?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니 드라마인가요? 어디선가 봤어요. 조선의 제1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수술실에 날선 검을 연상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내 뿌리가 그 박토 속에 뿌리 내려서 자라고 있는 것 내가 아느니, 이런 표현일까요?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믿음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조금만 더 내 자양분이 좋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버가모 교회 사자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좌우에 나선 검을 가지시니가 나를 발굴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절개와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또는 죽어간 안디바를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표현일 수 있고요. 또 대다수 해석은 순교했다. 안디바는 그곳에서 순교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순교했다라고 할 때, 그래, 저는 지금 이 시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네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시대네요.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네요. 우리가 어렸을 땐 60, 70만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네요. 그때까지 살아내야 하는데 그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 다른 남은 이딴 말 이렇게 자는데 내 남은 요것밖에 안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 신앙 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데,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소개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에 세워졌는가? 우상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황제를 숭배하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집단 따돌림이라고 할까요?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이 버가모 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죽음 당할 때도 또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타협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 죽기까지 나는 나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적당히 절충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적당히 절충하는 부류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회개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가서 너희와 그 사람과 싸우겠다. 반면 죽기까지 또 죽어도 신앙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먹이고 신도를 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야 될 장소는 없다. 어느 곳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 내가 꾸짖을 대상이야. 두 종류를 소개했습니다. 한 종류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반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음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어뒀던 만나를 주겠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는 자신에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실까? 나에게 어디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각 교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이미지가 다르듯이 각 성도들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이 돌이켜야 될 영역이 다르다. 에베소 교회 같은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 같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오늘 버가모 교회 같은. 인생은 선택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먹고 살아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로마 황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난 로마 황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선택의 기준을 가졌고요. 주의 나를 선택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런 갇힌 삶을 사니까, 조금 거시기 한 표현할게요. 주의 날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요한은 받은 계시를 기록하여 전달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난 받은 상태에서 그냥 내 안에 묻어둘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걸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지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치는 길을 선택하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버치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선택할 수 있었고, 생명나무 실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을 돌릴 거야. 이러한 선택을 하였고,
이사야는 유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 것임이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도와? 돕긴 뭘 도와? 내 인생이 맨날 찌그러져 있는데 내 인생이 박투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며 원망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안에 계신 복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존할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압력이 올 때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선택할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저한테 받았던 내용들이죠? 안 읽어본 사람은 그냥 제꼈으니까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네고, 문자를 꼼꼼히 읽은 사람들은 이 문자를 보냈더니 한 분이 답이 왔어요. 목사님, 선택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지난번에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예수교회부터 선택하십시오. 근데 답이 없어. 오늘 선택 안 했어. 어쨌든 간에 그분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환경은 힘든 환경이고 내 환경은 전혀 탄탄 대를 달리는 세단인가요? 저도요 울퉁불퉁 고갯길 넘어가야 되고요, 어저께는 비탈길 올라가다가 차가 처박힐 뻔해갖고 모래 뿌려가지고서 제가 안 빠지고 칼 빠져나온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차는 눈길에 빠진데 내 차는 안 빠지나요? 동일하게 빠져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회에는 상관성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은 땅에서 썩을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원함 따라 그냥 내가 살아가도 돼. 그래서 퉁치면 영지주의적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바로 그러한 부류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삶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그리하여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과 안디바와 보니까 비교가 돼. 저 안디바만 없으면 내가 내 삶을 당위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디바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안디바가 순교했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이 누굴까? 니골라당에서 돌이키지 않는, 다시 말하면 느낌대로 살아가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러한 사람들과 싸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겠다. 내 입은 그만큼 예리하다. 내 혀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어디에서 회개해야 할까? 어떤 타협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도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싸우신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는 듣는 기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소리는, 성령의 파장은
영이 태어난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그런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귀가 훈련받지 아니하면 그 음성을 감별해낼 수 없는데, 귀가 있어야 듣고 그 귀가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들려집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서는 아니 된다는 성령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귀가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믿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일컬어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돼, 이것이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야, 내가 영으로만 갔냐, 육으로만 갔냐? 육으로 갔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으로만 오셨습니까? 육으로 오셨습니까? 영과 육으로 같이 오셨죠. 육만 오신 것도 아니고 영과 육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믿음만 있는데 내 행함 몸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와 일치가 되겠느냐? 이런 언어로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몸으로만 가서 말로만 했냐, 말한 것을 행함으로 살았느냐? 너희는 내가 들은 말을 말 듣고 믿겠다고 하면서 행함이 있었냐 없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무슨 답을 할까? 이 예리한 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답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한 날과 행함이라고 하는 한 날, 양날의 검을 가지고 너 믿음 있었니? 그거 행함 보자. 너 행함 있었니? 그럼 믿음 보자. 세상은 행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너 믿음 있냐? 또 교회 일부에서는 니골라당의 사람, 교리에 심취한 사람들은, 또한 영지주의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돼, 행함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너 믿음이니? 그럼 행함 보여봐.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문자로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큼 인지하고 있나? 아니, 자세히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고 한다면 하고 바로 들려질 것입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소유자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의 역할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소유자인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누구에게 드러나시는가?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신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 이후에 만나라고 명칭하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계심을 드러낸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살아가는 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당신을 드러내신 것.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는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려준 떡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생명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살게 하는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몸이 나오는 자들, 머리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힘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이런 말이죠. 먹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리는 떡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셔서 살게 하십니다. 이 떡은 니골라 당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만 감추어진 것입니다.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삶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결단하지도 않고, 아니 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왜 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아. 그래야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즐겨도 돼,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예수님의 삶이 영생임을 알고 먹게 해주시겠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앞서 표현 속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먹고 예수님의 삶을 먹게 되니 살게 될 것이다. 너무 자주 표현했던 표현이라서 식상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림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떡도 내가 생각만 하고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떡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가 수반되어집니다. 나오는 자는, 먹는 자는 먹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나를 연단한다, 단련한다, 훈련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며 살아가는데 그 부족했던 부분은 글쎄요, 그런 표현을 할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을 완전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 성화가 없습니다. 고로 제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 삶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으로 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발굴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가 박도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지 않은 것 내가 안다. 고로 내가 감추었던 만다를 감추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존재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만 볼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이제 보는 누가 볼 수 있는가?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제가 감추었던 만나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검색을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안상홍이라고 말을 하고요. 감추었던 만나는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위로 예수님을 믿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보이셨던 그 주님을 먹으면 나에게도 행함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에게 행함이라는 에너지가 없다면 그것을 먹어도 우리에게 행함이라는 에너지가 안 나와요. 글쎄요, 어저께 잠깐 TV를 약간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요즘 먹는 화장품이라는 게 그게 발라서 피부가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먹는 화장품이 뭐 대세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 것을 먹어야 그것이 나한테서 에너지가 나오죠. 우리 주님의 삶의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먹었다면 나도 그 에너지가 나한테서 어떤 사람은 1이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10이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5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1이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발굴해서 네가 박도 속에서 1을 표현해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만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먹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는.
만나는 기능적으로는 먹고 살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감추어진 다른 그 무엇, 왜 감추셨을까? 만나는 양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식은 삶을 생존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만나,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땅에 오심,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는 성탄절 분위기가 하나도 없네요. 정말 없는 것일까요? 겉으로 표현된 성탄절이 성탄절인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시고 그 분이 살아갔던 것 같이 나도 살겠습니다 결기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분위기인가요? 내 마음에 장식을 해야 될까? 외부에 장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긴 자에게는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뭐 신도는 뭐지? 근데 이 사람들이 신도는 또 안 써먹대 옛날에 써먹더니 신도는 그 당시 재판장에서 쓰였던 돌입니다. 무죄일 때는 신도를 주고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주고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존할 뿐만 아니라 너 죄 없음. 노예에게는 검은 돌의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자유인에게는 신도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는 자유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건 믿습니까? 우리를 죄 없이 무죄 선언해 주러 오신 분 맞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그 도를 받은 사람은 그 쓰여진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그것이 17절인가요?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가봐야 조금 더 현장감이 있겠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흰 돌을 받았는데 거기에 띄어진 이름이 무엇일까? 너 자유인이야. 너 죄 없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판결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이름 없는 삶에서 이제는 이름이 있는 종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죄인들은 죄수번호 264가 죄수번호였던 거 맞죠? 그것만 있었지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름이 불려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특성을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곳 어느 곳도 없다. 성도는 아니 모든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먹고 산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감추었던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먹게 하시겠다.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 죄 없음, 너 자유인,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 이것은 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난 죄 없어. 나 죄 사면 받았어. 나 자유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나의 벗칩니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저의 벗칩니다. 하나님 높고 존귀하시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야. 그분이 나의 벗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되어지는 요한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버가모 교회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벗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박한 삶을 내 심령이 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 내려 가치 있는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록하여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